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 전후에 있는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주중에 성도님을 몇 분을 만났는데요.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언제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답답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불시험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재료로 공적을 쌓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러한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속에서도요,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우리 믿음의 공적을 잘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교회는요, 그의 처방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좀 방문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했지만, 그 방문조차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요, 디도를 통해서 다시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그 문제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와중 가운데요, 그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또 와서요,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전에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위해서 또 지금 교회 안에 새롭게 문제가 발생된 이 거짓 사도로 인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서 그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서신 초반부터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지혜와 강함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연약한 자, 그리고 수치, 그리고 기피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천시하는, 고난받는 자는 좀 연약한 자야, 저 사람은 기피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가치의 영향 속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을요,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해? 그러면서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것을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천시하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약함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분을 깊이 체험하는 통로가 바로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이 임할 때에도요, 그들은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는요, 달가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격일로 우리 기관장님들을 통해서 그날 말씀 카드를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보내드렸던 말씀에도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톡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바울은 오늘 이런 면에서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또한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요, 그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또 사람들에게 구원을
또 그 위로를 세상에 전달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똑같이 고난 공동체예요. 고난을 받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게 되고요. 또 그 위로를, 또 그 구원을 증거하는 본분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들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은요,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또한 우리의 승리의 원천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지금 방금 교독을 했을 때는 그냥 글씨만 읽었을 거예요. 아마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읽었을 텐데, 제가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로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받을 때에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했고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대충 아시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고난에는요,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요,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환난이나 고난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굿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요, 두려움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고난 앞에 무력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일행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일생을 다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극도의 고난,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가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그들이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요, 고난은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없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그 모든 역경을 다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받는 고난은요, 단순히 우리만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난, 그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당한 그 고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일평생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신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죄인 가운데,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예수님은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만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환난 받는 것도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것이고 또 내가 위로를 받는 것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너희들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는데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도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받은 위로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 너희들이 당할 때 그 고난을 위로를 통해서 잘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 진리를 알 때, 이 영적인 원리를 알 때에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그냥 이해한다고 해서 깨달았어, 알고 있어 라고 해서 시련과 고난이 조금 더 쉬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중에는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어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목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고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위로를 주심으로써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지금 아시아에서 내가 힘에 겨우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음을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고난당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참된 능력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으시는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겪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세상의 악한 것에 동요하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연약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요. 그러나 그것은요, 고난을 당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또 하나의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요, 집안에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 생활이 좀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 앞에 당면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가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생활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부르짖게 되고 부지런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악한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수치를 당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해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늘 일상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비대면으로 인해서 성전에 나가지 못하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죠.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훈련되어야지 돼요.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쉽지는 않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되어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냥 진부하게 느껴져요. 그것이 내게 그냥 팍 와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요, 그 고난의 역경을 지낸 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할 때는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말씀일까라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깊고 오묘한, 보다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고난이 당시에는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지금 고난에 내가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그 고난을 잘 깨닫고 나니까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되는구나. 아,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지 되는구나. 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유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셔요.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같이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건지신다. 근데 어떻게 해요?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과거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건지시겠다. 고난 가운데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고난 가운데 서로 기도하고 위로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지금 환난을 당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해주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바울이 또 위로를 받은 것도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위로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역사에서 바울의 일행이 받은 고난,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에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해 주실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 내가 위로받은 것을 보면 너희도 그것을 알고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요, 고난 가운데 당하는 자를 위로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를 경험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요, 그들에게 위로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견딜 수 있게 해줘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뜻이 있습니다. 견디시고요, 주님께 감사하세요 라고 위로의 말을 하지만 그건 위로는 안 돼요. 위로는커녕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이 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말이요, 거짓은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왜 그 진리를 외면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당하는 자들이요,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진리를 전했는데,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거에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당한 자들의 굳어진 마음, 닫혀진 귀를 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고난당한 자가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그 경험을, 네가 당하는 그 고난 내가 겪어봤는데 나도 그때 힘들었어. 내가 받은 그 고난, 그리고 거기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그것에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겪어온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죽음의 고난까지, 배반, 버림, 오해, 조롱, 매맞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그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로는요, 위로가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그 위로를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난받는 자를 위로해야지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려면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가 고난을 받는 그 아픔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내가 이겨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일부러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것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막 포기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이 고난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기쁨으로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위로는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 허락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고난당했어.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은혜 받은 거 나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또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게 뭐냐? 11절이에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요청을 해요. 내가 고난당할 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자가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위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은요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장소와 인종과 언어와 문화의 벽을 초월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어떻게 풀려났어요? 그의 고통과 마음을 같이 했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요 그의 손에 착고가 풀리면서 그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요 중보해야지 돼요. 내가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요 현장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고난을 받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기에 그 고난이 힘들어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고난 중에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셔요. 고난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고 위로하는 우리 모든 창동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더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위로로 또한 우리가 주변에 고난받는 지체를 위해 중보하며 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리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